우리는 어떤 날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며 살까요? 자신의 생일을 잊고 사는 사람 없겠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12월 25일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애국자들은요 3월 1일을 꼭 기억하고 삽니다. 6월 25일도 기억하고 살고 8월 15일도 기억하고 삽니다. 그런데요 학교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개교 기념일 정도는 기억하지 않을까요? 언젠가 한번 1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아요. 교회 설립 기념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역자 회의하는데 목사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개교 기념일은 학교 쉬잖아요.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우리 교회 쉬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데, 될 날이 있는데 바로 10월 31일입니다. 그동안 부패해서 교회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던 교회의 원래 모습을 되찾게 했던 시작의 날, 종교개혁의 시작의 날인 1517년 10월 31일, 우리는 10월 31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월 31일이 너무 어려우면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기억하시면 돼요. 더러는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 가사를 잘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구만. 2부 예배는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내숭을 좀 떨으셨는지 아니면 진짜로 모르시는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날, 교회의 본래 모습을 되찾게 한 종교개혁 기념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교회들을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를 영어로 표기하면 Reformed Church예요.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 가장 명확한 해석이죠.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개혁된 교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본래 형태를 찾은 교회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와 개신교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구교인 로마 캐톨릭까지 다 합한 총칭입니다. 정교회도 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라고 하는 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종교가 뭐냐라고 말할 때 개신교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교인 로마 캐톨릭이 교회를 완전히 부패시키고 말았을 때 여기에 저항했던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저항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처치, 교회를 합한 말을 한국말로 옮기니까 개신교가 됐어요. 다른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부패에 저항하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지요. 이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개신교의 시작인 1517년 10월 31일은요 무려 15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교황청을 향해 생명을 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공부 100점 맞지 않아도 지난 중세시대에 1500년 동안 로마 교황청이 무시무시한 교권주의를 앞세워서 세계를 지배했던 것 정도는 압니다. 이때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세워졌던 비텐베르크 성교회가 로마 교황청의 교권주의를 상징하던 곳입니다. 성교회는 거룩한 교회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비텐베르크 성교회가 크죠. 캐슬 처치입니다. 성처럼 거대한 교회. 이 교회가 로마 교황청의 부패와 그리고 권위주의를 상징했던 곳인데, 여기에 당시에는 정문이 나무로 됐습니다. 나무에 루터가 95개 조항, 즉 95개의 논제를 적어서 로마 교황청을 향해 공개 토론하자, 그리고 거기에 못을 박아서 게재했는데 이것이 그냥 삽시간에 유럽 전역에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훨훨 타오르는 들판의 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면죄부 판매 그리고 잘못된 구원관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루터의 95개 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주장했고요. 다음으로는 교황이 연옥을 지배한다는 권세를 부정했고, 마지막으로는 면죄부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인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떻게 로마 교황청이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면죄부를 그야말로 돈을 주고 사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을까? 면죄부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면죄부는 도대체 뭘까?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발행하던 증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떻게 초기 한 장 돈 주고 사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통했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면죄부 한 장 사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돈 지갑에 넣고 제 앞에 줄 서시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최대 업적이 뭐냐? 최대 업적은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에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 번역이 얼마만큼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독일어 성경 번역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이 독일어 성경 번역과 함께 더불어서 다시 평신도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된 것인데요. 로마 교황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어떤 일들을 했을까? AD 1292년도에 아주 정말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했습니다. AD 1292년에 톨로사 회의에서 평신도가 성경을 갖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감추어진다면 캄캄한 암흑 시대를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때부터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 된 성경만 강단에서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만 설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우리 중에 얼마만큼 영어 설교를 이해한 분이 계실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굿모닝 하와이유 하는 것과 영어로 공부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내용들을 풀어서 다른 언어로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 그것은 보통 실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라틴어로만 된 설교를 들어야 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과 전혀 다른 면죄부를 판매했을 때 그 면죄부가 먹혀 들어갔다.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오늘은 좀 거센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소리를 높이면 당장에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한 사람, 그리고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 교황청을 향해 비로소 반박문을 걸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면서 로마 교황청으로도 추격을 받습니다. 목숨을 살해당할 위험을 받게 돼서 귀한 동역자들과 협력자들이 루터를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시킵니다. 지금도 이곳을 가보면요, 미로 중에 미로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그야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구약 성경이 원문인 히브리어와 그리고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 성경을 아주 평이한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 독일어 성경이 있긴 했지만 너무 어려운 독일어, 고급 독일어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읽기가 어려웠는데 아주 평이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1522년 신약 성경을 먼저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여러 개혁자들과 그리고 동료 교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신구약 전서인 루터 성경을 발행했는데 그때가 바로 1534년도입니다. 그때부터요, 이 독일어 성경이 쉽게 번역됐잖아요. 근대 독일어의 가치를 인정받게 하는 성경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어 번역본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손에도 아주 평이하고 쉬운 언어로 함께 번역돼서 우리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종교교회 가면 평신도들의 손에서 빼앗아갔던 성경을, 그리고 라틴어로 된 성경과 라틴어로 된 설교만을 고집하고 금지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평신도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설교를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으로 최대의 업적을 이룬 성경 번역, 다시 성경을 돌려주고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게 되는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종교개혁하면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다 여러분과 다 못 나누겠어요. 그래서요,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해를 맞는 2022년도 11월에는 수요일 3번을 걸쳐서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를 엽니다. 제가 3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열기 위해서 다시 강의안을 다듬어서 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가면 우리 예배원들이 한 곳이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릴 겁니다. 그거 미리서 집에서 좀 틈틈이 잘 읽으시고, 그리고 종교개혁 세미나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특별한 주의 은총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도의 모든 사역은 종교개혁의 배경을 바탕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 정독하시고 틈틈이 읽으시고 수요예배 계획된 대로 종교개혁 세미나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단편적으로 종교개혁은 도대체 뭘까? 종교개혁은 도대체 뭘까? 종교개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순례단과 함께 종교개혁지도 순례하고 교단 지도자들과 함께 순례하면서 받은 강력한 도전이 뭘까? 종교개혁지도 받은 가장 강력한 도전은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도 경신교회 섬기는 것 특별한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기도의 영성을 강조하는 교회의 본래 형태를 되찾은 교회에 틀림이 없습니다. 목사가 기도 강조한다고 토라지면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것도 은혜예요. 새벽에 잠만 자면서 우리 목사님 나왔는지 확인할 텐데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이제 박차고 일어나세요. 종교개혁가인 루터는요, 독일의 중동부 지역의 작은 도시였던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얼마나 가난했던지 루터의 어머니가 식구들이 많으니까 호도를 분배해서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꽉 숨겨두고 있는데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루터가 호두 2알을 훔쳐 먹었대요. 세상에 20개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어머니한테 들켜가지고 죽도록 매를 맞았대요. 생각해봐, 얼마나 가난한 시대를 살았는지. 루터의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신실하게 일을 해서 광부로 그가 광산에 일을 하다가 광산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광산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다시 정신을 차려보았더니 자신의 가정, 계보를 든든하게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세워야 되겠다. 당시에는 법학을 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명예를 가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에어프루트에 있는 대학에 법학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루터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루터가 또 다른 인생에 관한 내용들을 걷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루터가 이전에 아버지께서 광부로 일하셨던 그곳이 좀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친구랑 같이 찾다가 다시 돌아오던 길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법학 공부를 하는 대학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벼락이 내리쳐서 옆에서 함께 길을 걷던 친구에게 벼락이 떨어져서 친구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슈토테른하임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벼락을 맞고 친구가 죽는 그 현장에 즉시로 루터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한나여 도와주소서, 나를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성직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중세 시대는요, 교리가 타락했던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런데 성인들을 추앙하던 중세 교회에서 잘못 배웠지요. 그러면서 그가 즉시로 했던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기도의 언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죽하면 기도의 언어가 터져나왔던 루터의 일생의 단면을 보게 된 것이죠. 벼락 맞아서 친구가 죽었던 그곳으로부터 종교개혁의 뜨거운 불이 지펴지기 시작한 곳입니다. 그곳에 1917년에 높이 2m의 비석이 세워졌는데 그 비석 앞면에 이런 세 개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요, 이곳이 종교개혁으로의 전환점이요, 여기 하늘에서 온 번개 안에서 젊은 루터에게 그 길이 제시되었다라고 기록한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요? 급할 때 소원 기도 해놓고도 잘 안 지키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루터는요, 이때의 소원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법 공부를 하고 있어 법과대학으로 돌아갔는데 보름 만에 법학 공부를 포기하고 에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얼마만큼 고된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설교자가 됩니다. 4년 동안 이곳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할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주 하나님께 저를 바칩니다. 아멘. 이전엔 누구에게 기도했지요? 성한나에게.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주 하나님께 저를 바칩니다. 아멘. 말씀에 사로잡힌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가 되어서 이제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에 깊이 더 빠져들어가면서 그의 완전한 개혁 교회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개혁자로 자질을 갖춰가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자신에게 얼른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니,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에도 말 잘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에 능숙한 자가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는 대화에 좀 많이 서툴면서 사람과의 대화에 너무 능숙하면요, 그리스도인은 좀 문제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에 능숙한 자가 되면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대화의 주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우리 인생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로부터 얼마만큼 중요한 담대함을 루터가 소유할 수 있느냐, 이 에르푸르트, 독일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제가 우리 이수정 박사께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 둘 다 맞대. 그런데 한국인이 발음하기엔 너무 어려운 발음이래. 맞더라고요. 그곳에 개혁된 교회 하나가 있는데 루터가 이곳에서 사제의 서품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에르푸르트 돔이라고도 하고 세인트 메리 캐더럴 처치라고도 부르는 이 교회가 이전에는 로마 캐토릭, 우리말로 하면 성당이었는데 개혁된 교회가 됐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얼마만큼 중요한 개혁의 준비 선상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후에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 에어프루트의 마틴 루터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 순례자들이 빠짐없이 가는데 거기 동상에 세워진 그 글귀가요, 다름이 아닌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루터는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면서 시편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까? 그리고 찬송이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영적인 밀도가 담긴 하나님의 보좌에 예비된 금대접에 담길 만한 기도가 아닙니까? 루터는 무척 시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시편을 강의하기를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편 118편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심탐탐 주변의 국가들이 넘봅니다. 어느 날에 연합군을 결성하더니 이스라엘의 왕의 군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수많은 연합군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누가 봐도 인간의 상식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게 예견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의 군대를, 수많은 연합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만들어진 이 시편이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의 군대가 승리하면서 왕과 함께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환호하며 군대를 맞이합니다. 그때에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백성들이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은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제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붙잡고 해석해 봤어요.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이 해석을 힘있게 선포해 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에겐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 사역자들 위해 전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찬양 사역자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시작부터 포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포문을 열 때 그 은혜의 대열에 함께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으면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새벽부터 기도하러 나와요. 루터는 새벽부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루터의 행적을 다듬어보면 충격적인 것은 기도의 바탕 위에 세웠던 인생,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본래 형태를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편 118편은요 중요한 것,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손을 모았던 기도가 됐고, 기도하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됐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돼 끌려갔잖아요. 70년 동안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리고 완공한 이후에도, 그리고 성전을 왕복하고 봉헌식 할 때 이 찬송이 온 세상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믿음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까? 이 찬송을 불러야 해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봉헌식에는 이 기도와 함께 찬송이 울려 퍼지면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감격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때 불렀던 찬송이 시편 118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술에 담겨진 찬송은 과연 어떤 찬송일까요? 저는 루터를 연구하면서, 루터가 기도의 사람이고 그리고 루터는 음악가였습니다. 기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찬송가를 작곡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메인바되니까 성경을 근거로 작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루터에게 왜 하나님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하셨을까? 종교개혁 이루기 전에 루터는 독일의 국민들에게 별칭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에요.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루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교실 한 칸에 시작된 경신교회, 앞으로도 장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루터가 받았던 이 별칭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늘 마음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김판성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좀 확대해서 경신교회 동역자들이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경신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아멘.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셨는데, 종교개혁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단편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여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